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들이 있다, 몇 가지 법칙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법칙은 진실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신실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법칙인데 그것은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또는 나에게 어떤 손해가 끼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원리를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결정하고 선택한다라면 그것은 결국 개인과 사회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고 이 사회가 일륜사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양심을 따르되 중생되고, 즉 거듭나고 진리로 새로워진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거듭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훌륭해도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정죄되는 법이고 또 정죄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도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행동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양심을 거슬러서 하는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랄지, 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수단들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당하지가 않은 것이란 말이죠. 만약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혁명적인 방법이지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기 1789년 1789년에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서양에서 말이죠.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1789년에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 피가 막 사람이 죽고 이 사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설국열차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인기리에 지금 상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거기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정치나 뭐 경제나 또 종교적인 영역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히 이 이제 기득권층이 피지배층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런 불법이 부패가 종교의 뭐 어떤 영역을 다 막론하고 모든 영역에서 그런 부정부패, 부조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창궐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앙시앙 레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구제도의 모순. 제도적인 그런 모순이 뭐 극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항상 힘이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는 그 부조리를, 그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으로 이제 그거를 전복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 봉건 사회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그렇게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이 영국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영국도 뭐 어린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합니다. 어른들은 더 하죠. 14시간, 16시간씩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그런 경제적으로 막 그야말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급속한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극한 그런 양극화,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그 자본에 의해서 이제 그 생산자나 이런 뭐 이렇게 그 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그런 착취와 압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뭐 위생이며 뭐 정치고 경제고 뭐 사회 뭐 문화 모든 영역에서 또 종교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이제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패와 부조리들이 막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똑같은 상황이 영국도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그 부조리를 극복하려고 시도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그 목적 자체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과정은 그 수단은 정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적인 방식을 취한 것이죠. 근데 영국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혁명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진짜 그런 영혼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사회로 들어가서 각계각층에서 그런 변화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혁명에 의해서 피해 역사가 쓰여지지 않고 그렇게 근대 국가로 넘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뿐만 아니라 이 목적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늘 중생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고 어떤 이해 때문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또는 내가 어떤 이익을 얻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을 굽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을 굽히면 도적이 되고 범죄를 구상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가? 진실의 법칙, 신실함의 법칙, 또 양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동에 있어서 연약하고 가냘픈 양심의 소리를 따라야 하고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열심을 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양심의 소리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너 그거 하면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소리는 무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강력하게 막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냘프고 연약해요. 그래서 그것이 묵살당하기가 쉽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가냘픈 양심의 소리를 항상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심을 따르면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신중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될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한다 보면 우리가 진지하게 또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욕망을 충족하고 유익의 열매를 거두려고 애쓴 후 그렇게 하면서 양심을 거슬러서 결국 나중에 양심의 가책과 후회 속에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거슬러서 살아가면 양심을 무시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말이죠. 우리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욕망에 의해서 당위를 희생할 때 반드시 이 양심의 가책과 후회가 오고 또 그것이 어떤 사안은 너무 큰 결정이기 때문에 일생을 두고 반복적으로 괴롭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결정을 해버렸을 경우에 양심을 거슬러서 어떤 큰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평생을 두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자신과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이, 무슨 대리든, 무슨 과장이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아무튼, 우리 회사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입사 첫날부터 이제 찍혔죠, 소위. 이제 입사 첫날부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이제 마시는 이런 문제로 이제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데, 아시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자들이 이 술 권하는 사회 속에서 이 군사 문화적이고 이 전체 문화적인 이런 풍토가 자리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남자가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출세는 끝나는 겁니다. 승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 첫날 갔는데 신입사원 회식 자리에서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 앞에 술잔이 막 30 몇 잔, 40 몇 잔이 쫙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오는 사람마다 다 술을 권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첫날 좀 울고 왔습니다. 직장에 갔다가. 진짜 이게 나 이렇게 어떻게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제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이제 그렇게 저는 그 직장생활을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물론 그 속에서도 많은 실패들이 있었죠. 저도 제 양심을 거슬러서 실패했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날부터 그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제 회사에. 이제 본사에서는 다 이제 소문이 났죠. 저라는 그 격리부에 한 조그만 놈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니까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 알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만나보면,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언젠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기 전이든 사회생활 하는 중이든 간에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BM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IBM이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이왕 버린 몸. 이게 IBM의 그런 약자라고 해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렇게 이왕 버린 몸.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그들이 언젠가 그 양심을 거스르러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안이 꽤나 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결국은 무기력하고 그렇게 자신과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심해지면 인격이 분열증을 경험하고 힘을 상실하고 마침내 폐인이 되거나 낙오자가 되는 또는 반대로 완전히 이제 완악해진 범죄자적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에게 또 사회에 큰 손실이고 사회가 퇴폐적이 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려면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수가 많아지는 사회도 안 됩니다. 양심수가 뭡니까?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살다가 어떤 선택을 해서 살다가 그것이 어떤 법에 저촉이 되어서 결국은 이 감옥에 가거나 어떤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그러죠. 그죠? 이를테면 유신 독재 체제 안에서 이 유신헌법은 완전히 독재헌법이다. 민주주의적인 그런 헌법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절대 나는 복종할 수가 없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또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보장되어야 될 그런 가치들이 완전히 원천 봉쇄된 이런 헌법 안에서는 난 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그 법을 거슬러서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투쟁의 결과 민주주의가 결국 이제 도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합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서 기꺼이 법의 그런 처벌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양심수라고 하죠. 근데 이런 양심수가 많아지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그런 사회라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가 많아지는 사회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양심을 넘어서는 것에 임박이고 강해지는 사회도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꺼림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그것도 정상적인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가면 양심대로 살아서 편안한 사회를 만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각자가 다 자기 양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서 가책이 없는 삶을 사는 사회여야지 항상 감시자가 있어서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가 자기 양심대로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제가 양심의 문제를 잠깐 오전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각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이 능력도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의 수준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그런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나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제물 있잖아요. 고기.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로마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양심이 우상한테 제사 드릴 때 드렸던 그 제물인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 양심의 꺼림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신에 불과하다. 그러니 만들어진 신, 또 없는 신인 그 우상한테 제사 드렸던 제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제물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각자 자기의 그 양심에 따라서 먹든지 먹지 말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가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자기 양심을 따라서 먹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권사라고 하더니 교회 집사라고 하더니 장로라고 하더니 목사라고 하더니 우상한테 제사 드렸던 제물을 먹네? 저 사람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제사 한 번씩 먹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그걸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먹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주 어리다라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용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꺼림을 주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연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는 것을, 그래서 그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양심을 따라 사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교회 안에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 양심의 문제로 크게 이제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이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전해야 될 일이. 근데 교회를 이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양심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런 것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걸렸던 게 뭐냐면 그거를 진행하시는 방식이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뭐 건축하고 헌금 뭐 작정하고 막 이렇게 이게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건축 헌금을 작정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 혼자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하는데 그 속에서 혼자 위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은 막 거기 가서 이제 옮겨갈 거기 가서 막 공사하고 막 청소하고 막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결국 한 번 갔는데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번 가게 된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뭐 밤을 새가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양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양심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결정이 물론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문제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이제 같이 교회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그런 서로 이제 그런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분명하게. 근데 그게 아까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그런 양심이 어떤 그런 거기에 흔쾌히 동조하지 못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이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쨌건 누군가는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전체적인 결정에 난 동의가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있잖아요.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평안함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의식하면서 어떤 마음의 그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그 공동체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죠. 제가 이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양심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권사님 언제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같이 일하는 어떤 분하고 시간을 온 시간, 이게 근무한 시간 이거 조금 늘리면은 몇천 원, 몇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하면은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모든 순간에 자기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양심을 따라 살면 하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만 예수 믿어. 뭘 이렇게 유별나게 해. 말은 안 하지만 그 시선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편해합니다. 그 사람 앞에 있는 거를.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불편해해요.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그 양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임박인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막 핍박하고 불편해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친분 관계가 아니라 이해 관계로 뭉쳐진 직장 안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저는 완전히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직장에서 승진하는 걸 난 포기했다. 근데 그렇기까지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런 갈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제3의 길이 없을까? 지혜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걸 가지고 저는 1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신입사원께 입사해가지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제3의 길은 없다. 나를 따르든지 세상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완전 말단사원.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막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뭐 부사장, 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데 수백 명의 그 상사들이 저를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진짜.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제 양심이 그 세상을 거슬러서 살 수 있는 용기는 없는데 양심이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살고 싶다. 그런데 살 수 없다. 능력이 없다. 답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를. 지난 직장생활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우시고 막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이렇게 쓰면은 책이 한 권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그러면서 10년을 결산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동안 이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업무에서 굉장히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막 사람들 만나서 매일 이제 식사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전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네요. 힘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분명히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어떤 승진의 기회가 막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은 초상식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을 도우셔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 전제 국가에서 말이죠. 나는 우상하게 절한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채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를 맡은 그 사람 책임자가 만약에 채식을 먹고 그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안 좋아지면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자기한테.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걸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반지르르 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용납받을 수 있었죠. 양심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각자가 자기 양심대로 살면서 이 평안한 삶을 사는 사회입니다. 거기에 활력이 있고 화합과 신뢰가 있고 평화와 질서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라고 하면서 이 법과 공권력으로 강제된 어떤 평화와 질서, 이거는 벌써 병든 사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치안이 아주 정말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나라예요. 그 길거리에 껌 하나 붙어 있지도 않아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얘기로. 길거리 가다가 무슨 낙서한다, 침을 뱉는다, 뭐 신호 위반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있잖아요. 흔히 보는 그런 많은 불법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는 그런 법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엄청나게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십몇 년 전인가요? 그때도 미국하고 싱가포르가 한판 붙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거기에서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형벌이 뭐였냐면 곤장 때리는 거였어요. 곤장. 20세기, 21세기 나라에서 지금도 그럽니다. 거기는. 그러니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인권 침해다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아주 강력한 공권력으로 그렇게 불법을 막으니까 거기에 그렇게 질서가 지켜져요. 근데 그 질서는 이 주목에 의해서 얻은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 각자가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생겨난 평안. 이게 진정한 평안인 것이죠.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굴절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따라 살아도 물질적인 손실을 별로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양심대로 사는 것을 꺼려 하느냐면 양심대로 살면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회는 심히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권이 저는 최악이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양심대로 살면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겁니다. 지금 4대강 이 사업이 얼마나 이 부조리한 사업이었는지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지금 막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녹조 라떼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형성되고 지금 막 낙동강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 환경 파괴되고 나무들 다 말라 죽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그 정부 안대로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런 수질 오염,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그런 반대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국책연구소나 이런 데다가 이제 용역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원들의 보고서의 근거에 따라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런 뭐 경제, 뭐 고용 효과가 있고 환경이 뭐 수질이 개선되고 뭐 그런다. 관광 수입이 일어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어떤 좋은 결과를 내야 그것에 근거해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그런 보고서를 내라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용역이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연구소장도 아니고 연구원입니다. 그 연구소에. 근데 그 국가에서 그런 발주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국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정부가 그 보조금이나 이렇게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의 양심은 물을 가둬놓으면 당연히 썩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는 그 보고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안 쓰면 잘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잘렸잖아요. 안 쓰고. 양심대로 살다가 보니까 잘렸어요. 근데 양심을 따라 살면 그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사회는 진짜 부조리한 사회고 그렇게 양심을 거스르면서 살 것을 어떤 힘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냘프고 연약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양심을 그렇게 연약한 양심을 우리가 거스르러 살잖아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평생을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책을 하게 되고 진짜 완전히 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을 거슬러서 살아라. 이거를 강요하는 사회. 이거는 아주 끔찍한 사회인 거죠.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반감이 심하고 질시와 반목이 심합니다. 거기는 참된 평화와 바른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양심을 따라 사는데 손해를 본다. 그리고 그거를 강요한다.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안에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그렇게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회 계층 간의 불평이 심하고 소요와 내분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작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양심을 지키면서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우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국방, 외교 이 모든 영역 속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가 부교육자들은 이 담임 목사에 완전히 그 칼자리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부당한 것을 강요할 때 그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양심을 따라 살면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막 더 확대하면 이제 이 세계에서 이 목회 세계에 발을 들이놓지 못하게 되는 지금 그런 교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계가 그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교권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그런 권력으로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국 교계가. 근데 아무튼 그렇게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한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와 관련된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지랖을 넓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진행해 왔던 것처럼 은혜의 왕국인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권능의 왕국인 이 교회 밖에 있는 그 모든 영역도 다 하나님이 주권이 미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과연 그런 법칙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인가, 이거를 이제 보자라는 거죠. 저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이죠. 양심을 따라 살아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서고 그의 다스림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우리 욕망을 삶의 법으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생활의 법으로 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욕망과 이 당위가 하고 싶은 것과 당위, 마땅히 해야 될 것, 이 두 개가 서로 만나면 대개의 경우는 욕망이 당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격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따라 사는 자연적인 삶의 방식에서 양심을 따라 당위를 지키는 단련된 인간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자꾸 생산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자꾸 교회가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양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손해를 본다. 이 생각이 교회 안에 뿌리 박혀 있다라면 진짜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출생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숙한 인격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교육을 받아서 한 인격자로 형성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물론 동물들도 뭐 독수리나 이런 것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날갯짓을 하다가 이렇게 배우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생존과 관련된 본능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교육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으로 성립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인격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의 자연적인 수준에서 선악과 진위를, 옳고 그름과 또 진리와 거짓된 것을 이렇게 식별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자기 의식과 자기 결정의 주체가 되어 하나의 인격이 되고 사회의 바른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신앙 안으로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면, 이 바른 교육에 의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형성되었을 때 인간은 양심을 조차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양심에 합하는 가치와 삶의 원칙과 원리를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게 교회 밖에 세상의 그런 교육이 지향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의 교육 방식도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쨌건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 특히 그리스도의 법을 조차 살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계명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사안을 있는데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자의 양심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만든단 말이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성숙한 생각입니다. 우상 덩어리는 그냥 우상 덩어리들이니까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먹으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더 나간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이죠. 나 그런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꺼리는 것이라면 그것을 나는 그것을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가장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즉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양심이 하는 일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능이 양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이 점점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리를 아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양심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그런 분별력들 이런 것들이 자꾸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그러나 내가 오늘 내 양심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10년 뒤에도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면서 내 양심이 옳고 그름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지점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다 그래도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그때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도 계속 그 양심의 그 빛이 분별력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공동체 안에는 이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런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다. 그러나 그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각자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또 어떤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에 꺼림이 없이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또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살펴봤잖아요. 뭐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진실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의 법을, 신실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자주 내가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어긋난다면 그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버렸구나 싶은데 지금 해놓고 나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첫 번째는 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내한테 손해가 올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 양심에게 꺼리는지 아닌지. 그래서 어떤 작은 것부터 저는 이런 원칙을 저한테 적용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게시판에 썼잖아요. 저는 제 양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양심을 거스르고 그래서 결국 어떤 행동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삶의 그 흐름은 항상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적용을 해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막 갈등을 하다가, 이걸 할까 말할까, 하다가, 갈등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몰라.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근데, 이럴 때 그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라고 한 이런 마음이 들기 전에 들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주 소심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대범해 보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대범해 보여요.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소심해 보이고, 뭐 그렇게 다 그렇게 신경 쓰며 살아 하면서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양심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싫어하기도 하지만 두려워도 해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데 저희 그 타부서에 있는 이 부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말단이었을 때도. 자기가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저래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는 말도 아니고 그분은 부장이었는데. 제가 가장 무섭대요.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가 항상 그분의 양심을 막 울리는 거죠.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똑바로 살아. 왜 그딴 식으로 삽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했다면 잘렸겠죠. 근데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그분한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심이, 제가 말하지 않지만 자기 양심이 그분한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다. 이거를 저를 볼 때마다 늘 보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양심을 따라가는 것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 봐서는 소심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 거친 세상 한복판에 딱 두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막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항상 을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을이에요. 을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갑의 눈치를 안 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다른 모든 을들이 다 갑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갑의 눈치를 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신 방식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 중에 하나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꺼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들, 평안들,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삶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의 세 번째 법칙인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모순들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보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많은 그런 좋은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그런 위축되는 경우들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며 얼마나 대범한 삶인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 또 교회가 이 사회가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가녀린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쉽게 다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태산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발휘하는 것임을 우리가 정말 그들 안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봄으로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세상에 겉으로 드러난 그런 위협들 또는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말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각자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므로 그 양심이 사람마다 다른 분량이지만 자기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